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경호 형제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사 주님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특별하게 호흡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 오히려 청소년부 친구들은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좀 호흡을 먼저 하고 시작할 때가 많이 있어서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치, 도연아? 네, 네. 그치, 유라? 네. 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눈을 감고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는 꽃향기를 마시는 것처럼 크게 들이마시고요. 또 뱉을 때는 앞에 촛불이 꺼지지 않게 살살 뱉는 것처럼 입으로 숨을 뱉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실망했던 마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좋지 못한 성과 때문에 드는 허무함, 또 피로와 게으름에서 오는 나태함, 또 내 안에 들었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의 호흡을 담아서 입으로 뱉어봅시다. 또 코로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만족감들을 생각하면서 코로 크게 숨을 들이셔 봅시다.
눈을 한번 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나요? 어떤 생각과 마음들이 드시나요? 네. 계속 눈을 감고 있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가요? 네. 예배가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호흡을 하죠.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끊기지가 않죠. 끊기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존에 호흡이 필요하듯이 하인즈 코엇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의 이 심리적인 이 마음에도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생존을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공감과 사랑의 반응, 이것이 심리적인 산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은 사실 막 여긴 어디? 난 누구? 막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와 이 세상에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들의 이 피부가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 그것이 나의 경계가 되고 그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왜 태어나면 그 영화들 보면 많이 쓰다듬어 줘라, 이렇게 많이 스킨십을 많이 해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영화들을 보면 자신에 대한 자기감이 없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대상, 나를 돌봐주는 나의 부모님, 엄마, 이런 대상을 자기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얻는 공감과 돌봄과 사랑, 이것들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그것이 건강한 자기로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대상과 공감적이고 반응적인 관계를 맺을 때 건강한 자아가, 자기감이 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또한 서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적인 눈빛을 보내고 또 공감적인 대화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돌아봐 주는 심리적인 산소들을 서로 공급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심리적인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실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비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심리적 산소가 또 나와 이웃과의 또 심리적인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산소가 단절된 채 도망가고 있는 절박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하갈인데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지루한 10년이 지났을 때가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강산이 5년이면 한 번씩 바뀐다라고 하던데요. 진짜 차 타고 돌아다녀 보면 크레인도 많고 막 없었던 건물도 세워지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 거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희망은 사라져가는 이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첩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없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결혼 계획서에 의하면 아내가 2년 내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 그 목적을 위해서 여종을 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이런 관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사라는 이런 관습 안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괜찮은 아내인 것처럼 또 인정받는 아내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갈을 자신의 종인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관습과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 일을 한 것이죠. 이런 고대 관습에 따라서 구약에서 또 보면 야곱도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실바와 비라를 통해 자신의 몸종들을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그래서 그를 통한 아들을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사실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여종을 그 남편에게 주어도 되게 뭐 어떤 감정이나 성경에 보면 되게 쿨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라와 이 하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이 둘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임신한 이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네, 멸시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12장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나오는 저주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이 여주인을 멸시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와 아브라함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갈은 되게 매력적인 여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애굽을 생각할 때 애굽은 창세기에서 엄청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나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의 아내인 사례를 누이로 이렇게 속이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마 하갈은 엄청 그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아브라함은 사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갈이 사례를 이렇게 멸시하자 사례도 여기서 지지 않고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아마 사례 또한 자신의 위치가 조금 위협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례 또한 이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학대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받을 그 학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받을 학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학대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은 이미 창세기에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학대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학대 얼마나 심하고 어려운 학대였습니까? 그들에게 노예로서
막 이렇게 벽돌을 짓이기고 농사를 짓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학대, 이 사례가 하갈에게 했던 학대는 아마 견디기 힘든 학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학대를 피해서 지금 하갈은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이 자신과 아이의 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광야로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 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그 행동에 옮기게 된 것이죠. 하갈은 그 고통의 근원인 사례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갈은 도망쳐 나와서 술길 샘물에 도착을 합니다. 이 술이라는 장소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애굽 여인인 하갈이 자신의 고향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뜻밖의 사람이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아멘. 주님의 천사는 하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름을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여종 하갈아라고. 그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인에게 있어야 할 여종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도망가는 상태였고 그 여종에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저는 항상 이 물음이 가슴에 박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회심하게 한 질문이기도 하고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고통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인생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도망가는 인생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기고 자신을 숨기고 있는 아담에게도 찾아가셔서 하셨던 물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어디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어디에서 왔으며 과거와 또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일이 너무 분주해서 또 과거를 잊고 살아가고 또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와 또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 현재도 그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현재의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모른 채 때때로 학대의 현장에 또 고통의 현장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도망가서 정말 낮아진 상태에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갈은 이러한 과거와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을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학대받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사례의 학대 밑으로 다시 들어가라, 사례를 멸시한 대가를 치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녀를 약속했던 그 복과 동등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 씨라고 하는 것은 하갈의 씨를 말합니다. 사실 여인으로서는 그 창세기의 그 족장들과 맞먹는 그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에게 수태고지라고 하죠.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네, 여기까지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 기억나시나요?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인데 사실 수태고지를 할 때 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공식 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임신과 아들의 출생을 선포하고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혹자는 뭐 하갈을 구약의 마리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것은 아브라함의 수태고지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갈은 일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라의 여종일 뿐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셔서 추적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천사는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다 라고 지어주는데요.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대받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고통은 학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의 학대를 하나님이 아신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받을 학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고, 또 우리가 받는 학대와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힘든 억울함을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 천하를 만드시고 그 위에 계시며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숨소리 하나, 또 우리의 흐느낌 하나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로부터 이러한 뜻밖의 모든 말씀을 들은 그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로이는 히브리어의 라 분사, 보다라는 분사형인데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어듣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녀는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라라는 단어를 합하여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 아브라함에 의해서 보여지는,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친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힘을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낮은 자리까지 넘어져 있더라도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의 순간에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대 군동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다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주인의 아들을 임신하고도 도주하고 있는 자신, 또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며 또 애굽으로 돌아가더라도 막막한 처지인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 이것은 이방 여인이며 또 종의 신분인 하갈, 임신에 통해서 주인의 첩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힘이 없었던 하갈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하갈, 이스마엘,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세 단어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퀴즈인데 상품은 없습니다. 네. 네. 하갈의 이름의 뜻은 뭐였죠? 네, 맞습니다. 도망가다. 도망가는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네, 맞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갈이 한 신앙 고백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 387장은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위량 부인이 작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배위량 부인은 베어드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갔던 이 하갈과는 달리 이 베어드 부인은 자신의 삶의 터전, 모든 안전한 삶을 버리고 멀리 멀리 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녀는 결혼한 그날 신혼여행으로 이 조선 땅을 밟게 되는데요. 3개월 후에 부산항을 통해서 도착해서 부산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합니다. 사실 선교를 하려고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다가갔지만 사실 이 당시 조선 사람들 보기만 해도 막 검게 타 있고 위생도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을 먹고 선교하려고 했지만 땅도 사기를 당하고 또 건축 자재도 중국인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좋은 건축 자재가 나쁜 건축 자재로 막 바뀐 이런 사기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1892년에 그렇게 힘들게 지었던 집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딸 낸시 로즈가 유해 세례를 받고 2돌을 앞두고 뇌 천수방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첫 딸을 선교사 묘지에 묻고 또 머나먼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가를 짓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자신이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었던 그 과거에 무디 부흥 집회에서 불렀던 그 노래에 가사를 입혀서 이렇게 지어서 불렀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또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갈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연약한 자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또 내 자신과 이웃과의 심리적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육체의 호흡뿐 아니라 영의 호흡, 심리적인 호흡을 잘 쉬고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갈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망치는 보잘것없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언어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